예,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은사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성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다투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면 형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집에서 왜 어머니가 장성한 자입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것이 장성한 자이죠. 또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을 세우고 내가 복을 받고 하는 수준에 있지 말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고, 풀이나 지푸로 지은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죠. 내 구원을 그냥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겨우 받는 구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념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은사가 어떻게 쓰이느냐, 은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쓰이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가 성장한 것이고, 어른이 된다면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것이 교회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거룩, 성질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처럼, 그러나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개인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거룩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을 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죄인도 오고 더러운 자도 오고 다 오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인데,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음행을 하거나 뭘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무슨 개그맨 중에 유명한 분이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 앉혀놓고, 그죠? 바람을 피우더라도 절대 들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럼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안 들키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집에 가서는 잘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받지 않은 교회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치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더 엄합니다. 목사는 더 엄중한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전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왜 할례를 받습니까? 죄를 끊어버리겠다. 그것이 일종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만이 사실은 교회 멤버죠. 그것을 성찬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2209명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늘 정리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안 넘으면 정리하고 딱 합니다. 2209명인데 그중에 성찬회원의 숫자는 1570명 정도 됩니다. 성찬회원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고 우리 성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찬회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혹은 음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경고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받아줍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몇 명이 함께 가서 권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권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권해 듣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수찬정지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출교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당신은 이제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교회가 형제 아니라고 한다고 끝날 수 있느냐? 그 운명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출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왜? 택함받은 백성이면 교회가 제명하고 출교하는 것까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출교하더니 말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마치 누룩이 있는 것 같다. 누룩이 작지만 그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교회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파내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한국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온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공동체라면 떠나야 되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종교회는 그것입니다. 중세교회를 향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는 아이의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나 하고 틀린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안 고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타락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성적인 문제를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이 좋아서 그러는데 남에게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간의 경우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저렇게 큰 성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이겼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고 그 전쟁하면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수술한 것 같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할례 받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져도 안에 있는 군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성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을 내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취하지 말고 앞으로 전리품 줄 테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불태우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7일을 하느냐? 교회 안에 이 상처, 누룩 같은 바이러스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치료하지 않으면 온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7위가 없어지는 것이죠. 7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둡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성찬 회원이 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치 않으면 교회는 7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봐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 망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가 벌을 받고 돌이키면 용서하기 때문에 지나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자 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언제든지 벌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이제 실수를 하거나 무슨 그런 일이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 중에 목사님을 좋아하는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유혹하고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분이 죄를 짓자마자 아내에게 고백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실수했지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신 죽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절대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내가 아프고 하는 것 틈을 타서 유혹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퇴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에 갔습니다. 노예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목사직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정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근신하고 정직 기한이 끝나고 서울 쪽에 와서 개척했는데 부산에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어떤 노예에서는 그분의 문제를 그냥 쉬쉬하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 벌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할 때는 교회가 참작하고 벌을 작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하나님 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7위가 있는 것입니다. 7위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로의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기도했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감옥에 간 너희만 고생했느냐? 우리도 밖에서 교회를 지킨다고 고생했다. 그 변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왜?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회적으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은 문제. 최근에 와서 장로교 총회들 가운데 우리의 선배들이 한 신사참배 결의에 대해서 총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가 회개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교단이 생겨났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수십 년이 지났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누룩과 같이 번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그의 거룩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잘리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면 됩니다. 그걸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죄를 그냥 두면 그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노회장으로 있을 때 청첩장 하나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결혼한 분인데 청첩장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아니 목사님 결혼을 하셨는데 또 청첩장 왔냐. 보니까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이제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노회를 소집하고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된 점이 사모님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년을 기다리는데도 이제 결국은 이혼해달라 해서 이혼을 해주고 그렇게 자기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재혼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자녀들을 불러서 상황을 했는데 어머니가 도망간 것이 맞고 어머니는 목회 못하겠다고 도망갔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3년을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혼이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노예에 고백하고 아내가 도망간다 하더라도 목사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들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6개월간 정직 아주 약한 벌이지만 벌을 주면 정직하고 하고 이제 근신한 후에 너희가 벌이 풀리면 그때 가서 다시 결혼하는 것은 생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칠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제가 주례를 했던 젊은 부부 가운데서도 이제 저는 주례도 모르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그 부인이 배가 생각보다 많이 불러가지고 수근수근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거 잘 몰랐는데 요즘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애가 빨리 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말이 들려서 내가 불러서 물어봤어.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이 결혼 반대하기 때문에 사고치고 그냥 임신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 받아야죠. 그래서 수찬정지. 그러나 아이는 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해발해 주겠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혹 인생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 자복하고 하면 됩니다. 또 개인적인 죄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노골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당회에서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와서도 제게 개인적으로 죄를 자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 투표를 하는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장로가 너무 되고 싶어서 밥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죄인 줄 깨닫고 자복하고 이번에 저는 장로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했으니까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그 정도는 어떤 정도의 근신하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단계는 다르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지나간 죄에서도 끝납니다.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 드러난 것은 교회가 교회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죄를 가톨릭처럼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듯이 그렇게 다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혹은 그런 것이 드러나거나 하나님께서 드러냈을 때는 또 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가 7일 받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벌 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그때는 자기 잘못을 자복할 뿐 아니라 교회가 준 벌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때 우리 같이 망할 수 없죠. 그래서 정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는 전 유럽이 다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돌아가라 했을 때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불러내서 작은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에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못 믿겠네 하고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똑똑한 친구들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그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그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예, 서울시민교회나 저희 고신교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가 거룩한 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교회가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능력은 있지만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있지만 거룩하지 않다. 사랑과 거룩이 없는 교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애가 힘만 센데 그 힘을 가지고 그냥 함부로 행패를 부리고 남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 성숙한 신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성숙한 신자는 서로 사랑하고 성숙한 신자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감당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도록 서로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잘못을 한다.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 권고해야 됩니다. 형제로서. 다윗이 잘못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친구가 가서 책망합니다. 너 왕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옛날에는 왕에게 말도 못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고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